할렐루야. 네, 오늘도 아주 좋은 날입니다. 12월 마지막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올해가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또 내년에는 더 좋은 일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골로새서 3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누리기 전에 사람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할 때 사람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죄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죄라는 것이 또 우리 육신 안에 거하게 됐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영접하여 그 생명을 누리기 전에 바로 우리는 이 죄의 문제,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에 대한 해결의 문제와 또 죄의 생명이 있는 우리 육신, 옛사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주의 보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또 어제는 바로 우리 육신, 옛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우리의 범죄한 많은 죄들이 철회되고 또 우리의 옛사람, 육신이 끝난 것을 우리가 볼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창설하시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특별히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생명나무를 마음껏 받아들여 하나님의 그 영생을,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가 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지식나무라고 하죠. 선악을. 그래서 이 두 나무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과 믿음만 생기면 신앙의 전체적인 노선을 올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생명과 우리가 늘 말씀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 생명나무의 실제는 무엇인가? 알다시피 우리가 먹고 마시는, 호흡하는 이런 모든 것은 우리의 생명과 상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쉽게 말해서 의존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것을 벗어날 수 없어요. 또 마시는 것을, 호흡하는 것을 벗어날 수, 이건 생명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는 아주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봐야 됩니다. 순간순간 그분을 호흡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길이다. 그런데 이 사망을 의미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는 항상 반대로, 의지와 반대로 이 어떠한 독립을 의미해요. 독립. 그러니까 이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독립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육신이 무서운가? 육신은 바로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행하는 모든 일이 옳고 그렇고 좋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립돼서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사단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잘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 마음껏 하나님의 누림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알고
나는 결코 하나님과 나눌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자기의 승리한 비결을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셔야만 내가 볼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야만 내가 깨달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사랑하게 하셔야지만 남을 사랑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만이 나를 인내하게 하실 때만이 나도 인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해 주셔야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간순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승리의 누림이 풍성한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바로 내가 온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고 그분은 바로 씨 뿌리인 자로서 바로 생명의 씨를 뿌리러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생명의 씨가 바로 마음에 바친 우리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이신 생명의 씨를 바로 우리 마음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들을 주님이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 생명을 얻는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갖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고 영접한 것이다.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하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진짜 나의 생명이시구나. 바로 바울은 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바울은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만하게 살아낸 사람이다. 이것이 참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크리스찬. 그래서 보통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무엇인가? 외적인 행위를 따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는 뜻은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을 따라 산다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든 생명체는 나름대로 하나의 어떠한 법, 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고양이는 쥐를 잡고, 개는 짖는 게, 새는 날아다니는 게 그들의 생명입니다. 카자흐스탄에 보면 종종 조그만 이렇게 도시를 넘어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각 집마다 이렇게 양도 키우고 염소도 키워요. 근데 사실 양과 염소가 같이 자라지만 그들이 특징이 다릅니다. 특별히 이 염소는 죽을 때 안 죽으려고 얼마나 소리를 깨깨깨 지르는지. 근데 양은 사람이 잡을 때도 묵묵히 죽음을 반항을 안 해요. 왜 염소는 그럴까? 왜 양은 그럴까? 그 각자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이 자기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모든 사망의 법을, 죄의 법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늘 말씀하지만 우리는 범죄한 많은 죄일들이 있고 또 우리 육신 안에는 아주 악이 있습니다. 악이란 것은 악한 자, 사단을 말하죠.
예를 들어서 로마서 이 7장 21절에 바울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하나 깨달아요. 오늘 이게 21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바울은 하나님 율법에 충만하고 아주 바리새인이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든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모든 계명을 지키려고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몇몇 가지의 모든 계명을 지키지만 그가 지킬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가 자꾸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러한 죄를, 탐심이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몇 번 실패하고 심박불해서 아마 성령께 주여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는 진짜 악을, 죄를 범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왜 죄를 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런 기도 가운데 오늘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악이 무엇인가? 사단을 말, 악한 자, 우리가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건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 이 육신 안에 죄라는 법, 악이 함께 있는구나. 근데 이것이 조용히 잠자고 있어요. 근데 어느 때 동작을 하냐면 내가 선을 행할 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다, 내가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했다,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원함을 갖고 그런 행동을 시작하면 그때 죄가 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것을 못하게, 뭐 일시적으로 의지가 강한 사람들 좀 더 좀 참다가 나중에 결국 지지만 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 아,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아,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구나. 죄의 법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생각의 문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 여러분 모든 것은 생각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나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달라진다. 근데 말하는 거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라. 그러려면 그때 기쁘게 하지 못하도록 죄의 법이 우리 안에서 동작하고 자동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래서 바울은 이 죄의 법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영 안에 생명의 법을 주셨구나. 나는 오직 내 생각에 생명의 법만 생각하리라. 신앙은요,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생명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가득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성령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다른 게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질 수가, 죄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왔다는 건 이미 졌다 이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가지면 죄의 법이 역사하니까. 바울은 이렇게 오늘 말씀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도 바울처럼 그 한 법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죄의 법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나는 오직 영의 생각으로 살리라. 오직 영의 생각으로. 뭐 육신의 생각이 무엇, 여러 가지가 있죠.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나쁜 생각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든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건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영적인 생명의 감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또 분별력이라고 말씀하는데, 모든 생명은 어떠한 느낌과 의식이 있어요. 이런, 여러분 우리는 꽃도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지면 또 내가 너 사랑한다, 너 이쁘다, 오늘 꽃이 이쁘다 이렇게 하면 이 꽃이 반응을 합니다.
모든 것은 의식이 있고, 아마 우리가 이 꽃을 만지면 아마 꽃이 그냥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입이 없어서 아마 이게 입이 있다면 야 좋다, 한세교회 특히 예루살렘 성전은 항상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실제로 해요. 다 의식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마찬가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은 당연하죠. 최고의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느낌을 다 갖게 돼요. 타락한 사람들은 그 느낌이 약하죠. 양심의 화연을 맞으면 그 느낌이 무뎌지고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안에 생명의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거나 좋지 않은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 늘 불안하고 원치 않는 그 느낌을 많이 갖는 것처럼 주님이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이고 빛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배된다면 우리 안에 합당치 않는 느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느낌을 주신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과 평강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의식과 느낌과 인도를 따라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의 빛을 따라 사는 것이다. 우리 요한일서 3장과 4절, 요한복음이죠. 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바로 말씀 안에 생명이, 그 생명이 사실 그리스도시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우리의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생명의 빛을 따라, 생명의 인도와 느낌을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올바른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죠.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들은 올바른 것을 따라가는 게 목표예요. 그러나 우리는 올바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가는 게 참된 빛이고,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또 서로를 살리고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올바른 일만 한다면요, 한편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좋겠지만 또 한편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막 피해와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따라 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두가 살게 되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그 생명의 빛을 따라가야 된다. 근데 생명의 빛을 따라간다는 다른 의미는 우리 요한일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를 서로 사랑할 때 참된 빛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기 뭐 형제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느껴야 되고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경쟁, 이것은 어둠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고 외적인 모습이 좋을지라도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경쟁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 죄에 속한 것이고 어둠에 속한 것이지 참된 생명의 열매를 갖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사실 시기와 질투와 경쟁 같은 걸 마음에 갖게 되면요, 내가 편하지 않아요. 내가 편한 게 아니라, 편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편하지 않으니까 내가 편하지 않음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마음이 불편해, 이것은 내가 불편한 게 아니라 주님이 불편하니까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해요. 여러분의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주 너무나 좋아, 육신적으로 말, 영적으로 되게 좋다, 그래 보여. 주님이 기뻐하니까 내가 막 기쁜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을 따라 살아야 돼요. 또 하나는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또 하나의 말씀, 오늘 아까 합독해서 읽었습니다. 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바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 옛사람을 확실하게 처리될 때 자연스럽게 부활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끝나는 것, 죽음,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나의 죽음,
나의 끝남, 나의 사망은 부활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체험을 실제로 해보면요, 여러분들은 과거에 현재 진짜 내가 끝났어, 소망이 없고 회복이 없어, 아무 날 도와줄 수 없어,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종종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살아나요. 죽을 것 같아, 인생이 끝 같은데 지금은 어떠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회복하고, 왜? 내가 끝날 때 부활의 생명은 확실하게 나타나요. 바로 하나님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최고도로 누리려면 우리가 범죄한 모든 것이 보혈로 씻겨져야 되고, 또 근본적인 하나님이 원수였던 우리 육신, 옛사람이 확실히 처리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마음껏 누려지고, 그럴 때 우리는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앞에 행해졌던 많은 범죄들이 보혈로 확실하게 씻겨져 다시는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 육신 옛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우리 육신과 옛사람이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끝낸 것을 보게 하시고, 육신이나 옛사람에 끌려다니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결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접된 예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생명의 빛을 따라 살고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행하며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부활의 생명을 최고로 누리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368장 1절 4절 5절.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4절.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힘되고 내 만족함. 5절 우리 좀 빨리 한번 박수치면서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한 됩니다. 박수 치면서 해도 좋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믿으면 영적인 또 하나의 업그레이드가 돼서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역사하는구나. 그 선을 행하겠다는 그런 마음, 선한 마음은 썩 신앙에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선을 행하면 실패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미워야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면 미움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12월 또 특별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게 하시고 우리의 강구가 대한민국을 살리며 이 땅에 세워진 한국교회를 살리며 한세교회가 살아나며 개인적인 모든 신앙과 축복과 회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심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난과 어둠의 영이 도말되고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함이 넘쳐나 많은 자를 살리고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오늘까지 있는 재직 세미나의 큰 기름부음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 우리 모든 권속들, 특별히 이 성전과 각 가정에서 함께하는 귀한 일꾼들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생명의 빛을 따라 살게 하시고 사랑 안에 따라 사랑 안에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놀란 역사가 우리 안에 서로 역사하기로 하나님. 할렐루야. 라디야 라디다 바라디다 바라디다 바라바라디야. 할렐루야. 라디야 라디다 바라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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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라디야.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기도합니다. 우리 딸에게 역사하는 두통의 모든 귀신아 떠나가라. 모든 두통의 원심한 귀신은 떠나가라. 하나님 모든 머리를 뇌를 만져주시고 막힌 것이 뚫리게 도와주시고 사망 요새가 떠나가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이름으로 말씀한다. 와라디알라지다 바라지다 바라바 캄만 바라바라디야. 이 안 땅에 붙어있는 두통의 저주받은 귀신아
도말될지 할렐루야 라디야 라디다 바라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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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바라디야 나사는 예수로 모든 질병과 어둠의 저주가 떠나게 하시고 성령이여 한세교회 부흥과 회복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단은 결발받을지어다.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사마의 권세가 결발받을지어다. 원수마귀 사단아 어둠의 영아 결발받을지어다. 한세교회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